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을 받으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백승미 집사님 봉독하십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겸손히 저희들의 생각과 또한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어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고집이 주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보다 결코 앞설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듯 우리들의 삶이 그런 삶의 고백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 복된 삶을 우리들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결단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주일에 주중에 우리 정부의 도움으로 390명의 아프간 사람들이 무사히 아프간을 탈출을 해서 충북 진천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삶을 준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행인 소식인데 사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이후에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그런 희망적인 소식보다는 그 반대의 소식들이 훨씬 더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잠깐 우리가 언급해드렸지만 목숨을 걸고 그곳을 탈출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들의 모습이 전 세계에 그대로 다 방영이 되었죠. 이륙하는 항공기 외 바깥쪽에 매달려 있다가 추락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자기는 못 가더라도 아이만이라도 탈출할 수 있게 해달라 그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그 철조망 너머의 미군의 손에 자신의 아이를 맡기는 장면도 보여줬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안타까운 소식은 그 자살 폭탄 테러로 170명 사망자만 발생하는 소식이 들려졌는데 그곳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되죠. 그 장면을 보면 참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곳을 탈출하는 그들의 모습과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자기 생명을 담보로 이 세상에서는 누리지 못하지만 죽고 난 이후에 누리게 될 것들을 기대하면서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해서 자기의 목숨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죽음으로 내몬 이들이 그곳에 같은 공간 속에서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아수라장 같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사실은 어찌 보면 이 세상의 아주 냉혹한 현실을 물론 부분적이고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이라면 전쟁터의 한복판은 그 생사가 그곳에서 그 현장 속에서 오가는 결정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모습들, 거기를 떠난 그 전쟁터와 같은 곳을 떠난 우리들의 삶의 현장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게 보일 뿐 그 속내는 결국 죽음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주님께서 지으시고 참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세상을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결국 마지막의 자리로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날이 언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이지 결국은 파멸의 자리로, 물론 이제 우리가 구원의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곳이지만 그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멸망의 날인 거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생사가 오가는 그 전쟁터와 같은 현장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진짜 어떻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삶일까? 당장 그냥 그 총알이 빗받치는 곳에서는 살 길을 찾아서 간다라고 하는 그 아주 단편적이지만 아주 직설적이고 분명한 말 그대로 그곳에서의 잠깐의 선택이 생과 사를 가르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곳에서의 그 고민들이 훨씬 더 실질적이 되겠죠. 꼭 총탄이 날아다니는 곳이 아니더라도 삶의 현장들이 아주 치열함, 나의 이 선택이 내 인생의 모습들을 좌우로 막 이렇게 바꿔 나간다라고 하는 그 치열함 속에 있는 현장들 속에서는 훨씬 더 많은 고민들을 사실은 하겠죠. 근데 이제 반면에 결국 마지막에 자리들은 다 같은데 거기서 다 만나게 될 텐데 그 삶의 치열함이 보이지 않거나 어떻게 보면 감사의 제목이기도 하겠죠. 혹 그 치열함을 보지 못하거나 한복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사가 오가는 한복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중함을 몰라서 그것에 대해서 잘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평안해 보이는 그 삶이 전쟁터의 한복판보다 더 위험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뭐 여러 곳이 타격을 받지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이 이제 문화계 쪽이잖아요. 이 시국에 오늘 아침에 잠깐 보니까 299만 거의 300만 명을 육박하는 그 관객을 이끌어낸 영화가 있더라고요. 모가디슈라고 보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소말리아 내전 초기에 우리나라 대사관과 북한 대사관 일행들이 이제 그곳을 탈출하는 그 과정을 그 실화를 이제 영화로 만들어서 꽤 잘 만들었다고 이제 호평을 받는 영화예요. 근데 그 소말리아 내전과 관련되어진 영화는 이미 오래전에 훨씬 물론 이게 전쟁 영화이긴 하지만 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이 블랙 호크 다운이라고 하는 뭐 전쟁 영화의 무슨 뭐 표본과도 같다. 그렇게도 얘기되어질 정도. 그런 기술적인 것들 말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소말리아 내전과 관련되어진 그 실제 상황들 속에서 미국의 특수부대원들이 임무를 받고 그곳에 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영화로 그려놨어요. 미국의 최정예 특수부대가 그 소말리아 내전, 그 소말리아 민병대 틈바구니 속에서 그 임무를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영화의 어떤 핵심은 그들이 정말 자신만만하게,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과 또 가지고 있는 무기의 그 우월함, 모든 것들이 그 소말리아의 민병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월등했으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그 현장 속에 들어가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그래서 간단하게 해결하고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현장이 정말 사느냐 죽느냐, 어떤 얘기는 죽음으로, 어떤 얘기는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는 그 모습이 그 안에 그려지는 영화거든요. 근데 그 초입부의 부분에 그 임무를 수행하러 투입되기 전에 그 부대원들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러 이제 한복판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전투하러. 근데 이제 총탄을 다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방탄복을 입고 들어가면 적어도 이제 입고 있는 곳에서의 총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탄복을 입고 나가는데 군인 하나가 그 방탄복에 들어가 있는 철판을 빼요. 무겁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무거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그렇게 위험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무겁게 안 입고 들어가면 이제 상사한테 이제 지적을 당하니까는 그렇지 못하고 입지만 안에 있는 것들 빼고 들어가는. 또 한편에서는 전쟁이 이제 밤까지 진행이 되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야시경이라고 하는 걸 써야 되는데 한쪽에서 그걸 챙겨가라고 했더니 한 군인이 한 30분만 있으면 다 끝날 거야. 그 민병대 소말리아 민병대들은 총도 제대로 쏠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30분이면 종결되고 나올 거야. 그러니까 야시경 가져갈 필요 없어라고 하는 장면도 나오고. 또 어떤 군인은 한 번도 물론 군인이니까 총을 쏴봤겠지만 사람에게 쏴본 적이 없는. 물론 그거는 그렇게 뭐 이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 투입돼 본 적이 없던 군인도 있고. 또 어떤 군인은 그 전쟁터의 현장 속에서 내려먹을 커피를 챙겨 나가는 군인의 모습도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속에서 보여지는 것은 그들의 생각에 삶과 죽음이 오가는 전쟁터 한복판으로 들어가지만 그 별거 아니라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실력 그런 것이면 그들 안에 들어서 금방 해치우고 나올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만이죠. 그 엄혹한 현실들 속에서 생사가 오가는 전쟁터 한복판이지만 그 심각성을, 그곳이 어떤 상황인지, 그곳에 자신들이 들어갔을 때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지에 대한 것들을 인지하지 못한 군인들의 모습, 결국 그 결과는 아주 참혹함으로 낳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한다라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지나친 어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것도 문제겠지만 지나친 기대, 막연한 기대 또한 그에 못지않게 사실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눈에 보여진 어떤 치열한 삶의 현장, 그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고 그 삶의 자리 속에서 무엇이 우리에게서 그 인생의 참된 가치를 위협하고 무너뜨리는 장애가 되어지는 것이냐라고 하는, 세상에서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를 지으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것들을 바라본다, 정확히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것을 잘 이루어나가는 데 있어서 준비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발자국과도 같습니다. 정확한 현실을 인식.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영적 전쟁터와도 같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강하고 강한 채 하더라도 인간의 그 연약함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 연약함이라는 게 뭐 우리가 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모습 말고 인간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됨은 그분과 하나 되어질 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 재능, 모든 것들이 그분과 함께할 때 그분의 형상을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 단지 그것이 인격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 위에 그분과 함께할 때 우리들의 삶의 자락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참된 의미와 길을 찾아갈 수 있는데 그분이 쏙 빠져버렸어요. 그러니 그 공허함의 자리를 치우려고 사람들은 노력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공허함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인간 인생 속에서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자리가 빠져나가고 난 그 큰 구멍을 내버려 두면 그 구멍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절망, 그 허망, 그 모든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누군가는 그것을 재력으로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라고,
힘으로 온갖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 공허함들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들이 총동원되어져 가죠. 근데 결국 그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 인생의 모습들입니다. 그 연약함들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안 되니 그럼 영적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우상을 찾아가는 모습들입니다.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에도 우상 숭배는 물론이거니와 여러 가지 점성술과 같은 그런 신비적인 것들에 대한 심취들이 그때도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전 보러 가는, 전에 꽤 오래된 통계예요. 전 보러 오는 사람들 중에 30%가 기독교인이라 그랬어요. 우스운 거죠. 점을 보러 간다는 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그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자기가 아닌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붙잡는 거거든요. 돈도 가져봤는데 안 돼. 뭣도 갖고 다 해봤는데 안 되니, 그러면 내 삶을 주관하는 무언가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막연한 생각들이 이제 그 신비의 영역으로 가는 것이죠. 창조 주신 그분을 믿고 있는데 다른 주권자를 찾아간다는 게 얼마나 우스운 것이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때도 그랬었고, 바울이 살았던 시대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그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생사의 모습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오히려 그것이 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기준이 되어지고 그것을 제시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명령해요. 오늘 10절 보시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명령형이에요. 강건해지든 안 하든 알아서 하십시오가 아니라 강건해져야 된다. 강해져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터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강해야지. 근데 이 강해지라고 하는 그 강건해지라는 단어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서 울끈불끈 이렇게 근육 만들고 내 노력을 더해서 그렇게 강해질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의 강함이 아니에요. 이때 강해지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내 강함의 이유가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에 의해서 강해질 수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그 전쟁터의 참혹한 현실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전쟁터 속에서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살고 죽는 것이 그것에 결정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지략이 뛰어나고 귀신같이 적군이 나타날 것을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지킬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냉혹한 삶의 생사가 오가고 있는, 그 생사가 오가는 것이 단지 이 땅에서의 100년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인간 존재의 그 본질과 닿아 있는 그 현장들 속에서 강해야 살아나는데, 그 강함의 그 근본이 주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라고 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하고 싸우느냐? 오늘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 적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마귀, 사단, 마귀. 거기도 체계가 있습니다. 사단이 제일 우두머리. 그다음에 마귀, 귀신, 이런 그 사단에 대한 이해를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기독교 변증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사단에 대해서 두 가지 서로 상반되면서도 똑같은 오류를 범한다. 사람들이 사단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오류를 범한다. 첫 번째는 그 사단을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를 너무 지나치게 무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사단을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단의 능력을 인정하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그 사단이 나를 막 해코지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도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의 자리에 내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사단에 대해서 지나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반면에 완전 무시. 그런 게 어딨어?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귀신이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귀신의 존재는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귀신을 무시한다, 귀신으로부터 사단에 이르기까지 그 영적 존재들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까는 걱정 없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의 단단한 근거 속에서 나오는 무시가 아니라 근거 없는 자신감인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사단에 대해서 성도들에게서 조심하고 준비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이 영적 존재들과의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무시하는 것으로, 외면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난 너희하고 전쟁하지 않을 거야. 그게 아무 소용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이 되어지는, 잘 준비해야 된다, 강해져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울 대상은 누구이기 때문에 사단, 그 사단의 계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11절 말씀에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 전쟁은 혈과 육, 그 사람, 눈에 보여지는 사람과 현상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치고받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미워요. 하지만 그 사람과의 그 관계를 풀어나감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관계 속에서 그 대상이 되어지는 이는 저주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의 모습을 왜곡시키고 그를 바라보고 있는 나의 마음을 왜곡시키고 있는 영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인지하지 않는다면 그 전쟁, 그 영적 전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기고도 지는 거예요. 분명히 싸워야 될 대상을 악한 영. 그래서 여기 12절 말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라고, 어찌 보면 좀 이렇게 우리에게 피부에 다가오지 않는 그런 표현들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영들은 악한 존재들이다. 그들의 목적들은 악함에 있어요. 나중에 그 천사가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 광명의 천사와 같이 사단이 다가올 것이다라고 경고하는 장면도 있죠. 대단히 좋은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겉으로 볼 때는 꽤 괜찮아 보이는, 목적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으로 가장하고 들어올 것이다. 근데 그의 목적은 악함에 있다. 잘 분별해야 돼. 그 시대도, 모든 지나온 시대들도 그랬지만 우리들의 앞으로의 시대들 속에 곧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진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적어도 신약 성경보다는 2000년이나 지난 후에 와 있는, 시간적으로 더 가까이 와 있는 우리들이니까 앞으로의 세상들, 우리의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은 훨씬 더 그 면에 있어서 그 미혹의 정도들이 훨씬 더 집요하고 아주 치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지막 때를 얘기할 때 많이 강조되어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깨어 있으라는 거죠. 정신 차리고 깨어서 분별하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살 길인지,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정신 차리고 보지 않으면 홀라당 다 넘어간다는 거죠. 그들은 아주 교활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 약함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못 먹은가 찔러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약함에 무엇이 약한지를 아주 정확히 알고 그곳으로 다가서 다른 데는 내버려둬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돈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단히 여유로워요. 근데 그 사람은 시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민감하잖아요. 지나칠 정도로.
그 사람은 돈으로 건들지 않아요. 건드려봤자 충분히 이겨나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찔러보고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너무 자만한 것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모습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적어도 원리를 본다고 한다면 잘하고 있는 것들을 건드리지 않아요. 오히려 우쭈쭈해서 더 높여져. 그래서 넘어지게끔 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것을 빼앗아감으로 그것보다 자신 있는 사람들은 아예 없어도 돼. 인생이 뭐. 근데 그는 그 시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예민해. 사단은 그 자리로 이렇게 치고 들어오죠.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내 스스로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아마 아실 거예요. 가만히 보면 사실 뭐에 내가 대단히 민감하고 예민한지를 보면 사실 거의 맞습니다. 그곳으로 다가오죠. 그 모습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곳에서 나의 모습들을 정돈해 나가고 방어하고 그것을 더 극복해 나가는 모습들을 갖지 못하면 계속 그 자리가 계속 걸려져 넘어가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내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영적으로 잘 자라다가 자꾸 꺾어지는 자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꺾어짐의 자리가 때로는 시험이기도 하고 유혹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 포인트를 가만히 보면 내가 자신 없는 부분들인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만함들 때문에 너무 자신이 있어서 늘 주님 앞에 확인하고 어떻게 되죠라고 자신 있지만 묻고 확인했던 그 자리가 너무 자신만만해지니까는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알아서 할게요.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신 있음도 사실은 주의해야 될 자리지만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데 있어서 아주 직접적이면서 분명하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 그 연약함들이에요. 그 연약함을 넘어서지 못할 때 그것을 피해가거나 모른 채 하거나 덮어두는 것으로 절대로 해결되지 않죠. 직면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됐든지 힘이 있어요. 그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는 악한 목적을 가지고 아주 교활하게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있기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까 영화의 한 장면을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아무리 출중한 외적인 모습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의 엄중함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월등한 실력과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맥없이 쓰러지더라는 거죠. 하물며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자리를 가지고 그 막연한 기대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 막연한 기대와 그분에 대한 분명한 신뢰는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다 노출되어집니다. 어쨌든 그마저도 주님께서는 사용하시니까 그 영적 대비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그 강구함의 내용들을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울이 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었기에 그 묘사의 모습들을 군인이 입고 있었던 그 갑옷에 그 비유를 든 것이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미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그 갑옷을 가지고 있는 것들의 제일 제 전제들이 10절 말씀 아까 살펴봤던 주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되어지는 합일되어지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이 자기 중심성이라고 한다면 거듭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그분과 하나 되어짐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니까 믿음의 여정들은 나의 고집이 점점 줄어들고 그분의 뜻 앞에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가까이 가는 다르게 표현하면 그것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성령의 대단히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들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지만 말 그대로 한 부분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런 외적인 능력과 권세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은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그를 통해서 신비한 이적과 기적이 아니라 사람됨의 모습이 완성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해 주죠.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 사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다워짐이 물상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을 초월할 수 있어도 그 길로 가면 뻔히 죽는 길인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니 내 삶의 자락들을 거기에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포기하고 가는 상식을 초월하는 자리이지 물상식과 비상식적인 선택들을 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좀 곡해되어진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일하심의 부분들을 다 논리적으로 설명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것이지만 그분과 함께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분별해 나갈 때 그 분별의 모습들은 더욱더 사실 선명해집니다. 막연하게 보니 이게 뜻인지 아닌지 혼란스러울 뿐이지 그 말씀의 인도하심 속에서 보면 그 혼란함 속에서 아주 분명한 것들이 보여지죠. 어쨌든 그 대비책은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래서 10절의 표현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그분의 뜻 안에서예요. 왜냐하면 이 싸움이 영적 존재,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기술을, 잔재주를 가지고 있느냐, 그건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명하거든요. 귀신이, 우리 그냥 흔히 하는 말처럼 귀신처럼 안 해? 귀신처럼 알죠.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아무리 사람들 앞에 가리고 감추고 아닌 듯 하더라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나의 두려움과 나의 그 모호함과 나의 그 연약함들을 주님도 아시고 귀신도 알죠. 주님은 그 연약함들을 채워서 하나님의 사람을 든든히 세워가시기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분의 일하심은 선하심이 있지만 사단은 그 일함이 악함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러니까 나의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은 그냥 단지 그냥 뭐 고집쟁이다 그런 의미 속에서의 어떤 특출난 그런 모습들만이 아니라 나의 주장, 나의 생각, 나의 계획, 이게 그분보다 앞선다라고 한다면 이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는 데서 아주 심각한 문제에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얘기하면서 표현한 이 다섯 가지 내용들은 여러분들 6가지 내용이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화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6가지 내용들, 그 단어 하나하나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깊이 들어가면 한없이 많은 것들이 나오겠지만 그냥 단지 그 구절들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요새 사실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들어요. 설교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편에서는 욕심이기도 하고 또 역할이기도 하니까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근데 우리가 성경이 늘 새롭게 뭐 후속편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말씀을 가지고. 하지만 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늘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하지만 그 새롭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몰랐던 어떤 진리들을 그 말씀 속에서 찾아내는 그런 의미 속에서 새로움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인데 그것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는 자리가 훨씬 더 커요. 자꾸 새로운 것들을 찾으려 애쓰지만 요새는 그 말씀 앞에 그냥 이렇게 사실은 서보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있지 않고서 그 전쟁을 치러낼 수 있겠느냐? 진리를 말하지 않고서 거짓을 말하면서 그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할 때 불가하죠. 정의의 가슴막이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그 의의는 내가 의로워지는 것 이전에 나의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을 때의 의의죠. 성경의 내용으로 우리를 보면 우리는 의로운 죄인이라고 표현해요. 사실은 같이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이유는 그분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 중심은 그분의 의로서 내가 덧입혀졌고 그러니 내 삶의 의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은 당연한 열매들일 것입니다. 평화의 신을 신는다. 그 복음으로 주님과 화해해야죠. 내가 먼저. 그죠? 주님과 내가 평화를 먼저 이루어요. 우리가 언제 싸웠는데 에덴 동산에서 자기 주인됨을 선언해버리는 그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자기 중심성들이 그분과 결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죄는 우리가 져놓고 화해는 주님께서 내놓으셨어요.
어쨌든 그분과 화해해서 평화를 이룬 이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분과 떨어져 있던 이들이 그분과 하나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평화를 세상에 전하는, 평화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그분에 대한 신뢰입니다. 눈에 보이는 곳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의 방패로 인해서 불화살들을 다 막아낸다고 하잖아요. 온갖 시험과 의심과 우리들의 삶에 눈에 보여지는 온갖 그 불안한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을 지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미 지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 그 모든 화살들을 다 막아낼 수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그 화살 다 맞는 거죠. 의의 구원의 투구를, 구원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고 구원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 이 건강한, 마지막 마무리할 때 나오겠지만 성경은 구원을 얘기할 때 과거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구원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현재적 표현, 그리고 구원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의 표현으로 함께 세 가지 시제가 같이 동반되어져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내가 오늘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늘 확인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걸 하고 있으니까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원받았음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 대한 나의 그 확증이 내 삶 속에서 열매로 분명히 확인된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완벽성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열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이가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그분의 우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죠.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라. 유일한 무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평화와 그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싸울 수 있는 무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우리들이 지식의 전쟁이라고 한다면 그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 신학 박사가 됐든 뭐 교수가 됐든 목사가 됐든 그런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전쟁을 승리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그건 우리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서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그 바꿔진 우리들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 살아내어지는 말씀들, 그 말씀은 내가 고백하며 내 삶 속에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말씀과 더불어서 내 삶 속에서 살아내어짐으로 고백되어지는 말씀들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죠. 오늘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아멘. 어떻게 보면 상투적으로 들려지는, 그만큼 사실은 우리가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준비해야 돼. 전쟁터 나가는데 뭐 지난주에 그 미군이 그 보복했잖아요. 보니까 뭐 드론으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세상이 점점 이제 예전에 그 영화에서 보던 세상으로 점점 막 가고 있어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 무기가 그 모든 것들을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간다는 것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영적 전쟁터에 서 있다고 얘기해요. 그 현실이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심각한 자리인지에 대한 인식이 먼저 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준비할 것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도 정돈이 돼야 되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장 무기라고 얘기하고 있는 말씀의 검, 주의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 내게 있어서 이 영적 전쟁터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분명한 고백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어찌 주의 말씀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읽어야 하는 것, 살기 위해서 붙잡아야 되고 살기 위해서 살아내야 되는 그 삶의 자리들이 훨씬 더 현실적이 되어지겠지.
기도는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들이 얼마나 실질적인 것인지 우리 안에서 늘 확인하게 하고 다시금 고백하게 되고 바라보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목할 것은 기도가 간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분의 뜻, 그분의 인도하심들 앞에서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저절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어떤 일을 하다 주님 어떡합니까?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자세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는 그렇게 잠깐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는 것을 기도로 퉁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을 구별하여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다. 습관을 쫓아서. 그 구절 하나만으로도 기도의 무게가 사실은 다 설명되기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땅에서의 그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분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실 정도로 그 기도의 자리가 그 사역에 와서 중요한 하나의 기둥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그분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자리를 통해서 확인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 오늘 우리가 18절까지 읽었지만 18절 끝부분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하는 그 기도의 자리들은 나의 기도의 모습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선 19절 말씀 보시면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특별히 거기다 덧붙여놔요. 그것은 바울 개인이 욕심 때문이 아니라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위치, 그러니까 이건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는 공동체를 위해서 반드시 동반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기보다도 다 소중하지만 리더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가 그 자리의 중함 때문에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공동체에서 머리가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져가는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자신을 위해서 부탁을 해요. 19절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해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모습들을 얘기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주어진 자리 속에서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사실 낯설지 않아요. 설교도 몇 번 했었고 자주 보는 단어 구절인데 특별히 이번에 말씀을 보면서 더 많이 눈에 들어왔던 것 13절, 오늘 설교 제목으로도 잡은 부분입니다.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도록.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잠깐 설명해 드렸던 구원의 모습들을 사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밑에 답이 나. 밑에를 보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영적 전쟁, 그 구원의 확신이 내 삶의 현재적 상황들 속에서 살아내는 것으로 확인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이 내 삶 속에서 그 자녀됨을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능히 대적하고 능히 이겨나가, 그 능히 이겨나가는 데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랬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 말씀의 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들입니다. 그것이 준비되지 않고서 그 구원의 과정들을 살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이 중간에 취소될 수 있느냐 없느냐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들은 아니지만 적어도 구원의 내용들을 말씀하실 때 그 과정 속에서의 엄중함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 마지막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마지막 주님 부르실 때겠죠.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2021년 8월 29일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부르실지는 모르죠.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지금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그와 같은 총알이 빗받치는 그런 생사가 지금 한 번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은 아닐지라도 겉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는 시대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쨌든 그 삶의 자락들 속에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우리들의 삶의 자락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에 대해서 그분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준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넋놓고 있다가 당한다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매월 마지막 주간을 기도 주간으로 해서 미스바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기도의 자리들이 형식이 될지라도 그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어. 이제는 이제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그런 절박함들이 있는데 그 기도의 자리들이 우리 안에 조금씩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음이 자꾸 눈에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의 모습을 넘어서서 전체적인 흐름들이 사실 그래요. 그 속에서 정말 그분의 뜻 앞에 우리 모습들을 바라볼 때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엄중함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자리가 분명히 되었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그러니까 잘못되어진 두려움 속에 움츠러져 있던 우리의 모습들을 자유케 하시는 자리이기도 하고 헛된 기대와 허망한 어떤 우리들의 생각들 속에서 넋놓고 있었던 자리가 정신 차리고 다시금 정돈케 하시는 자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자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영적 전쟁을 치러내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고 아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끝낸 이후에 설 수 있도록 저 여러분 그 어떤 이도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서 이 영적 전쟁터의 현장들을 잘 살아내므로 간신히 살아 명맥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거룩함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나중 부르시는 그날이 오늘 제목처럼 모든 일을 끝낸 후에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또 그 서는 것을 돕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